남편이 미신자고 아내가 아주 잔소리가 많은 어느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예루살렘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아내가 죽는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가 오고 또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장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의 신체를 예루살렘에 묻을 것 같으면 $150, 한 15,000엔만 하면 되지만은 미국까지 운반을 할 것 같으면 곧 $5,000, 5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이 고민한 끝에 미국을 가기로 택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의사가 아주 감동을 해서 아주 부인을 대단히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그 큰 돈을 들여서 모국까지, 미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웃어버리니까 저도 막 부부 사이 좋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이 아니죠, 일본 펜테코스테 친교회라고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이제 저희가 처음 참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가 이제 54번째니까 54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5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주제가 그 유대인 이스라엘을 주제로 한 이 컨퍼런스를 열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이제 경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작년이 이스라엘 건국 70년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세상의 종말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주제를 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나라 말이 없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옛날에 자기 선조들이 사는 그 땅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 없어졌던 언어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유대인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면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종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오신 분들 이야기가 이 근래에 30년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숫자가 과거 1900년 동안에 다 합친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주강사로 오신 분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아쉐르 인토레타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온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각 나라에서 이 부흥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있는 아주 참 대단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강사분들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이 메시지도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이번에 주제가 One New Man이라는 한 세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는 한 세 사람, 여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새로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one new man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것을 띄어서 화평케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율법으로 볼 것 같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에 간 것은 하나, 일치를 이야기하겠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는 그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화평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저기를 다 패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2장 28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하는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성령을 다 부어주시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것은 물론 우리 개개인의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는 모두에게 우리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구원을 한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적으로 질서가 다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시키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관계를 다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들이 있고, 뭐 병이 들면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참된 사랑도 참된 기쁨도 행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흘러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개개인으로 하나님과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질서가 파괴되고 이게 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개인의 생명도 살리시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누구라도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이거는 다른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좋지만은 아우 저 인간은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고 모든 질서가 바로잡아질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 구석구석에까지 안 가는 곳이 없도록 다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되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개개인으로 직접 좋은 것들도 흘러가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도 흘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몸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그 뇌하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각 기관이 있어요. 눈, 코, 귀, 입이라든지 손과 발, 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뇌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머리하고. 이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이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 넣어야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관끼리 돕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만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오고 서로에게도 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피조물들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우리가 그들도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면은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왜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릴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은 죄가 없었지만은 결국 그들도 역시 허무한 이 일생을 끝내고 만난 뜻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점점 회복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피조물들도 썩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해방되어서 우리처럼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질서가 바로잡아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도 흐르고 우리들끼리도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나 또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일치하는 일을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일치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도 다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최근에 정말 하나님의 이 영생이나 놀라운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러나 왜 이것이 안 풀어질까? 그것을 늘 좀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끼리의 불일치예요. 우리끼리. 좀 오늘은 솔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 단 두 사람이 마음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라도 이루어준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들, 우리 가정의 필요, 구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왜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연유를 해서 할 것 같다면 두 사람조차도 마음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조차도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는 우리 쪽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안 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치가 아닌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와 또 나와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일 것 같으면 절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오신 이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지금 나라가 2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한 나라가 거기 참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초청을 다 해도 1년에 한 번 초청하면 20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작지만은 중요해,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이스라엘에 위한 집회다,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외치면서 유대인 복장을 하고 막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유대인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이 이스라엘 부흥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막 기분은 알겠지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것이에요. 정말로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할 것 같다면 당신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진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부흥이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나라의 부흥이 오지 않는 한은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부흥을 위한다면은 먼저 당신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은 먼저는 교회 안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는 그렇지만은 나라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부터의 부흥이 모든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일본 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이 일본의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그냥 예를 불과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은 나라들대로, 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하나의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고 이번에 아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참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하고 교회 사이에도 어떤 일치보다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뭐 시기 질투가 있고, 사실 목사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치보다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의식이 있고, 또 그런 시기 질투가 있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국적이 하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교회 안에 여전히 일본 사람, 한국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대립이나 갈등,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적인 생각이고 전부 교만한 마음에서 전부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이 강림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부흥을 위한다면은 사실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갈등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부터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를 놓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부터 먼저 그걸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모든 질서와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 되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누군가하고 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네가 먼저가 사과하라고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욕심이나 여러 가지 교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은, 질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강사님이 강조한 것의 하나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의 말씀은 미신자들의 일치가 아닙니다. 미신자들이.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마음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하나님은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미신자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다면은 너희가 그런 모든 나라의 감정들, 민족의 감정도 다 뛰어넘고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세 사람, one human이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풀어지기.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우리가 일치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부흥은 금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무한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와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각자는 각각의 전선, 전기선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은 이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완전히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위에까지 다 풀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뭐 치유의 역사든 뭐 어떠한 축복의 역사든 은혜가 흘러넘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일치가 안 되고 서로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아무리 많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전선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치야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도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바깥에 있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풀어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모님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자라난 환경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국적까지도 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육신대로 살면은 사도 바울은 멸망할 것이라고 반드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미신자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여러 번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 지금도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 큰 은혜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는 나의 모습대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일본의 성경에 읽어보면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신이 아니고 저희의 신은 배가 아니고 욕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고 땅의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을 거꾸로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의 멸망은 뭡니까? 그들의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야말로 영원한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 구원을 모릅니까? 우리가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정말 오늘 경고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거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을 영원히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하는 뜻은 국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살다 없으실 이 땅의 것을 이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면 멸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조차도 서로 분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재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재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주님은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단체도 서로 분쟁하고 서로 분리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조차도 절대로 분열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교회 안에 우리가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이에요, 사실은. 아멘. 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마귀 나라 같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렇지. 그럼 만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일치할 것 같으면 마귀의 나라는 금방 없앨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치를 놓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란 것이. 예배도 원칙이 있고 기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날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가정 안에서든 성도끼리든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무엇이 있고,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정말로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걸 놔두고 가서 화목해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진짜로 거듭난 체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는 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천국을 보내주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그곳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는 비결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더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어요. 수많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이 자녀는 부모들에게 너무너무 잘해. 효도도 잘하고 좋은 것도 많이 늘 사다 주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때로는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부모에게 뭘 사서 가져가고 인사하면은 부모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얘야 나한테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너들끼리 좀 제발 용서하고 화해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면 안 되겠니? 너들끼리 좀 더 도와줄 수 없니?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더하면 더 하시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어쨌든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평케 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 가셔야만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자,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여기 땅이 먼저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좀 풀어줄래? 네가 풀면 내가 풀어줄게. 아멘.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묶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에서 풀 거를 내가 풀고 땅에서 내가 고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우리 가족 구원을 원하고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은 먼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노가미 그리스도 복음교회에 있는 나카무라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내일 있는 노숙자 예배에 메시지 할 수 있냐고 이제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나카무라 목사님은 올해가 88입니다. 88. 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늘 2달에 한 번씩 꼭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늘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 반드시 부흥이 온다는 것이에요. 88이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늘 목사님은 오래 꼭 오신다. 오래 꼭 오신다고. 그런데 올해 이 부흥이 오면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서 미신자들에게 복음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복음 설교가 녹슬지 않게끔 이 칼을 가는 것을 2달에 한 번씩 와서 메시지를 이렇게 미신자들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나카무라 목사님의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 부흥을 믿는다면은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입으로는 외치지만은 실질적인 준비는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양으로는 부흥을 외치고 폼을 잡지만은 실질적인 준비를 안 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고 부흥을 원하고 내 가정에 정말 구원이나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은 내가 바뀌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반드시 준비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은 우리들의 먼저 일치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쨌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라도 정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라들이 다 잠자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을 만들어 갈까? 그 비결이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하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겸손한 자리를 택합시다. 우리가 낮아집시다. 그러면은 화평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잘못된 걸 옳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그곳에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참 존경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의 마음 자세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세례 요한이라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그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이 요한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주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가는 것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걸로 갔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좀 질투가 나가지고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이제 자랐어요. 세례도 받고 성장하고 신학교 나와서 어디 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오르륵 몰리는데 이 교회는 점점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목사님들이나 마음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거 이야기겠죠.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불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기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 다만 목자에 불과하고 목동.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네 양을 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자꾸 내 양 빼앗아 간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어디에 내 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수님의 양일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질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한의 대답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27절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받아들입시다.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혹시 이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한은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자기가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요한에게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마음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잘 되는 걸 기뻐했다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0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화될 것 같으면 자기는 없어져도 괜찮고 더 비천해져도 괜찮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면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만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마음가짐이 요한 같은 마음가짐을 보고 주님은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낮은 자리를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일치를 위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